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이 시간도 이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나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또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험이 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 중심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들을 그들 중심으로 움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간증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예수는 믿었지만 이 가정이 이 불화가 잦고 또 가문이 이제 별 평안이 없고 전부 불신자고 본인만 이제 예수 믿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힘들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우리 사모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팀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하나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팀 사역 하는 대로 따라와요. 이분이 참 감사하죠. 잠깐 이래 말할 때마다 잠깐 한마디 이렇게 던져줬는데 그것을 듣고 이분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하게 되냐 하니까 개인이 이제 정시 예배를 드리고 정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해요. 어려서부터 이제 이 눈 때문에 이 수술하고 막 이래 하는데 이제 한 6번을 수술을 했는데도 옛날에는 의술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눈 수술한다 해도 한 번만에 이렇게 딱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세훈이는 이 얼마 전에 또 이 안구에 이제 또 이 구멍이 나와가지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의술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의술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이 발전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집사님이 어릴 때는 의술이 그만큼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에 눈이 왜 그런지도 밝혀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밝혀내도 그것을 이제 수술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번이나 똑같은 수술을 겪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는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시 예배를 회복하고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가 앉아 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데도 좋고 모든 부분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가니까 그 예배도요 얼마나 은혜를 했는지 이분이 예배 때문에 모든 게 막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또 집에 와서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래 하는데 영이 완전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가정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 이제 이 남편이 이분 중심으로 너무 배려하게 되고 이제 신경 쓰게 되고 부부 관계가 너무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또 이 집안이 이제 불신자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또 큰 제사가 있었대요. 그걸 두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걸 안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장손이 안 한다 이래 되어지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면 하지 말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일 날 막상 이제 18일 날 되어지니까 19일을 앞두고 집에 가니까 또 이 위에 동서가 장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다음날 이제 19일 날 다민족 수련회가 있고 이래서 메시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 말씀 들으려고 하다가 막히면 막 승질 날 것 같은데 이분은요 오히려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사는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제사 드린다면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 다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낸다고 미리 선포를 해놓으니까 나가 있는 자녀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아예 오지를 않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제사 드린다 이래 되어지니까 뭐 그 아들들도 안 오고 또 집에 자고 있는 아들도 그만 자는데 놔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 지낸다 이러면 앞에 이제 지방을 씁니다. 이제 귀신이 앉는 자리다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문으로 이제 유시가 적기도 하고 또 이제 한문에 안 되는 분들은 한글로 이제 적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보면 신위라는 귀신의 자리 이래가지고 신위라는 걸 적어서 딱 지방에 써놓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이걸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앉는 자리를 정해주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자녀들은 다 빠지고요. 제사가 헛제사가 된 거예요. 제사는 지낸다고 지냈는데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가문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아주 영적으로 어두움에 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있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그전에는 1층에 내려오지도 마라 이랬던 시어머니가 내려오라면서 내려와서 이제 안마기도 하고 하라면서 이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늘 자기 비하하고 자기 상처 있는 거 막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난 지 1년쯤 이래 되어 가는데 지금은요 완전 자존감이 확 바뀌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문의 일을 내 중심으로 해가신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늘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너무 귀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시고 하나하나 저희 팀 생활을 하는데 그 팀 사역대로 계속 인도받아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들을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 되어지니까 주변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 나타내시고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우리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셨죠.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그때는 불신앙도 없었고 그때는 염려 걱정도 없었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었던 인간은 늘 행복했고 늘 평안했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늘 기쁘고 조금도 이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쁜 가운데 살아갔던 거죠.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개인도 가정도 또 사회도 다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내 감정이 중요하고 생각도 내 생각이 중요하고 일도 내 일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아프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시달리든지 말든지 내가 다 알아. 나 중심으로 다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준을 물질에 두게 되고요. 성공을 향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달려갑니다. 성공하는 길이라면 저 사람을 무너뜨려도 저 사람을 죽여도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완전 성공 중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화 속에 붙잡혀서 그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일이 안 되어지면 이 무당의 힘을 또 이 점술의 힘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하나 자료를 찾는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이런 이 제목이 나왔어요. 미신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이 빨리 팔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달라. 있더라고 보니까. 뭐 집을 팔려고 미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어가 봤어요. 집을 내놨는데 1년째 안 나가고 있다면서 미신적인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보면서 야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나는지 모르니까 그 속에 그대로 다 빠져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요. 우상과 점술과 무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게 결국 개인이 멸망하는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지만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점수를 또 무속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 할수록 참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환지고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 비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응답과 역사 속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을 알려고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지금의 한 민족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택해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시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후대에게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만 말씀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지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오히려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누구를 판단했습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이 메시아를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한 거죠. 이 나라가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 여기서 벗어날 사람을 하나님 보내실 거 아니냐. 그게 메시아 아니겠냐. 여자의 후손 아니겠냐. 자기들의 생각으로 한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장에 깨달아지지 않은 겁니다.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주신 여자의 후손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내 좁은 생각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기준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해서 내게 맞춰서 보는 그런 말씀으로 한정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말씀이요 내 환경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붙잡히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 맞겠다 싶은 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는 말씀의 성취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붙잡아야 되었던 말씀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화된 말씀이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임방과 물설주에 발라라. 그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피 바른 날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완전히 해방되어진 시간이 언제냐? 피 바른 날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피 바른 날. 이 어린 양의 피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고 온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이미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과거에는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잡아있지만 지금은 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이 언약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저주장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이라는 답이 나야 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셔야 됩니다. 그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일에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실 때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이 뭡니까? 결국 이들의 방향이죠. 메시아 분의 땅이요. 다르게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말씀 계속 나오는 흐름 속에 주어지는 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 그러지요. 237 나라는 왜 237 나라냐? 은행 거래가 되고 또 이 컴퓨터로 거래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나라들을 뽑았을 때 약 237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이 전혀 안 되는, 또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5천 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5천 종족이 아니라 더 될 수도 있어요. 또 적을 수도 있고요. 대충 잡아서 이제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이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셔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똑같은 삶이잖아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삶 같지만 그 삶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는 그 학업, 어떤 때는 좀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좀 학교 시기를 쉬었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그 학업하는 그 자체가 복음 가진 자의 학업은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 학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와 맞춰져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주셨던 말씀이 다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의 끝이 언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전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많은 재난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끝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날,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날,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지만 방향이 어디입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에 생각이 잡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또 육신적인 것, 또 하나님이 없는 것, 또 뭡니까?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에 계속 생각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황폐해지고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하나님 없는 것, 틀린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생각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병들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성장하면서 가진 상처가 있고 또 성장해서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전혀 치유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게 되고요. 이 전부 여기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고 사람의 말에 시험 들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복음 안에서 능히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속에 있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병든 생각이 병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또 병이 들잖아요. 하나님과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삶에 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이래 보더라도 계속 흔들립니다. 이거 일어나면 그게 흔들리고 저거 일어나면 저게 흔들리고 그러면서 우울증, 공황장애로 막 고통당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시간표가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삶이 가정이 개인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병들어 있잖아요. 무기력한데 무기력한 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이 무능한데 무능력한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은 무기력한 그 속에서 빠져 살아가요. 우리 이 스니 캠프 오는 한 분 중에 이 지역에 통장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 통을 이제 살피다 보니까 어떤 분은 과거에 막 장사하고 이랬던 분인데 완전 무너져 가지고요. 전혀 일도 하지 못하고 완전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그렇게 방콕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속에 있지만 그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삶이 병들어 있으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신앙생활이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는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다른 걸 또 찾게 되지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병들어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해주셨던 말씀이 영적 의사라 그랬잖아요. 결국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있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 믿고 복음을 가졌는데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숨겨놨는지 그게 비밀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육신적인 문제들 속에 자꾸 빠져들게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걸려들어서 생각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상황 속에 자꾸 걸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서밋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영적 서밋으로서의 응답들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 삶이 병들다 보니까 영적 문제 이길 수 없고요. 복음 아닌 거는 절대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영적 서밋의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정가문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 우리가 당연히 응답으로 누려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디에 어떤 현장을 가시든지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입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얼만큼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모든 응답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으로 파송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까운 길이 블레셋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면 빨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인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 보니까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는커녕 전쟁이 일어난다? 살려고 도망가기 바쁘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시면서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쉬운 길을 주신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전쟁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해놨습니다. 새어미가 하루는 이가이 앞에가 끼어졌어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키우셨고 하나님이 키우신 증거들을 지금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 일을, 그것도 맨 앞일을 사람들이 볼 때 대만 편하는 저 일을 하나님 왜 저렇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저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에 잠깐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한 군데 이 병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를 이제 인도를 받게 됐죠. 그분도 이제 이 복음 가진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지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 군사를 다하더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안쪽에 사랑니가 누워가지고 이게 앞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있으면 이 아래 턱 관절이 앞으로 쭉 밀려 나와서 앞에 이가 위에 입니보다 더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걸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니가 급한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 이제 며칠 전에 거기를 수술했잖아요. 째가지고 이제 뽑아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은 앞니 그래 안 만들면 절대 병을 안 가지. 조금 이가 썩었다 뭐 이래가지고 조금 참으려 그러고 이가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가 좀 통증이 있어야 좀 못 견딜 정도 돼야 치과를 가고 이랬거든요. 세미를 볼 때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겠나. 앞니가 그러니까 이건 안 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더 심각하고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비록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안 좋은 문제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확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부딪혔을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 7족속 31 왕이 있는데 저걸 정복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전혀 없이 백성들이 가면 완전 전멸하잖아요. 애초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다 도망갈 것이고 억지로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들 오합지졸이 돼서 싸움 하나도 못하고 완전 박살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 속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 상황,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이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 문제 당했다,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한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건을 누가 미리 보고 있었냐? 요셉이 미리 왔습니다. 저 창세기 50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요셉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여기에서 빼내갈 것이다. 너희가 여기를 떠나는 날, 가나안 땅 가게 되는 그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요. 이걸 누가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요셉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요셉은 죽기를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어요.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믿고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걸 모세가 기억하고 이 모세가 유고를 가지고 나온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고 아무런 증거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을 때에,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켰으나도, 사건을 일으켰으나도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밤에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깜깜한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의 이 라이트 삼아서 앞을 보면서 가게 되는 거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밝혀가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24시간 평생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오늘 있는 우리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어렵게 해요. 고생스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승리가 예비되어 있고 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있게 되어지고 결국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신 걸음마다 하나님 하시는 응답들 누리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요셉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눈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쓰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드리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음으로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